이 시간 본을 따르며 본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V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따라오거나 또한 특정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능에서 어떤 연예인들이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정말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그 JTBC의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 가수가 참여하고요. 또한 그 가수를 모창하는 여러 일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가수의 하나의 노래를 부릅니다. 함께 소절소절을 나눠서 부르는데 누가 누군지 정말 구분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비슷한 정말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의 노래를 부를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떨 때는요 실제 가수가 탈락하고요 모창자가 1등을 하는 투표에서 1등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카피하는 모습,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환호성이 절로 나오는 그런 방송국의 환호성, 그리고 또 보는 사람들도 놀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유명 가수와 비슷하게 생긴 그 사람들이 그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서 활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약간의 그 외모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특징을 잘 살려서 비슷한 외모로 더 꾸미고 또한 마치 자기가 진짜인 양 활동을 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노래도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요. 진짜 가수와 그 사람을 놓으면 거의 비슷할 정도 카피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는 분들? 노무나. 근데 노무나는 돌아가셨다고, 그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철을 닮은 현칠. 그 다음에 주현미를 닮은 주현이가 있고요. 또 한 분이 있더라고요. 방실을 닮은 밤실이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그 모방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기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어쩌면 보통의 사람들이었고 또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의 삶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진짜 이분들이 노래를 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외모도 비슷하지만 노래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위기도 그렇게 똑같이 낼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푹 빠지고 또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모를 따라하고 또한 그 목소리를 따라해도 실제 가수와 그 모창하는 가수의 삶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또한 그 환경에 맞게 살기에 똑같이 또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단지 외모와 목소리만 본을 따라가는 것일 뿐 삶을 그 스타와 똑같이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누군가의 삶을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외모를 따라가려고 하거나 혹은 비슷한 행동, 비슷한 모습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따라가려고 했던 것은 믿는 모습, 그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3주밖에 그곳에 머물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그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모습을 시기해서 많은 그 깡패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깡패도 부수이구해서 그 믿음 좋은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실라 등을 쫓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불량배들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찾기에 혈안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온 소동을 그 도시 안에서 일으켰고, 그러면서 개종자 야손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또 관가에 고발하면서 그 괴롭히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이제 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표적이 됐고 핍박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자꾸 누군가를 닮아가고자 그 믿음을 따라가고자 더 힘썼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을 꼭 전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꼭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모습.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항상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함께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한 장 넘겨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그들의 신앙 속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 담아내고자 했던 그런 신앙의 열심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구체적인 본의 모습을 누군가를 닮아가고자 했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모습,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가진 믿음의 역사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원문의 어원은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믿음은 행위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으로 믿음 있는 자라면 그 믿음이 말과 태도와 행위를 통해서 외부로 나타내져야 한다는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라는 것, 그들이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들린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에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고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그들은 가차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섬기고 있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인 믿음의 역사, 행위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분명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또 그 근거로 발생하는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고라는 것, 피곤할 정도로 또한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랑의 수고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정말 자신이 피곤하지만 그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모든 수고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사랑의 경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던 자들, 결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강권하는 역사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는 수고, 이타적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들도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퍼졌던 것을 본다면 분명 이들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이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닌 예수님에 관한 소망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란 그 바람,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그 소망을 믿었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내, 소망의 인내를 하게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짐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 견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을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우상을 섬기는 그 삶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주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냥 잘 믿어.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한번 끝까지 잘 믿어봐.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핍박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또한 그런 논란거리가 됐을 것이고 놀림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참고 견디었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소망을 바라며 그들은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인 믿음 있는 자의 모범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범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분명 기뻐했고 그 기쁨과 감사를 오늘 본문 이 편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그들은 믿음 가운데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쁨으로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정말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본받은 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남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삶을 똑같이 모방했고요. 나아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습니다. 바울은 분명 믿음의 교과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어떤 그 일행의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향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대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들이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라고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끝나기만 했다면 이들의 그 믿음의 소문은 퍼지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에게 또한 칭찬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했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열심과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열망이 이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을 나타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고 있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은 그 곁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리들,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들의 무리를 꽤나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질투를 했고 그래서 그들 무리들 뿐만 아니라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데살로니가를 뒤흔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개론을 통해서 알게 된 또 새롭게 기억하게 된 것이 바울의 4차 혹은 5차 전도 여정이 사도행전과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이 서신서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3장서부터는 1차 전도 여행, 3장씩 끊었죠. 13, 14, 15, 1차 전도. 그 다음에 16, 17, 18, 2차 전도 여행. 지금 이게 17장이니까 몇 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일일까요? 2차 전도 여정 때. 예, 2차 전도 여정 때 그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썼고 또한 그렇게 했던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 환란의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환란이 의미하는 것, 그것은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짜는 듯한 그런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으스러뜨리는 그런 고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환란은 그냥 믿지 마, 믿으면 안 되지, 너 믿으면 잘못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압박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그리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무력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삶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삶을 본받고자 더욱 힘쓰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많은 그 깡패들이 집 주위에 몰려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혼날 줄 알아. 더 심한 얘기를 했겠죠. 혼날 줄 알아. 그러면 우리는 밖을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갑니다. 이 당시 상황이 이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와서 위협한 게 아니라 불량배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내려고, 특히 바울과 실라를 몰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절대 밖을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가면 이제 바로 맞아 죽을 수가 있으니까 절대 나가지 못했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인이 되는 그 믿음의 모습,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열정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도 그러한 열정을 갖고자 기도하고 또한 소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더욱 믿음의 삶으로 또한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게 했던 것이었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살아감으로 또한 우리 지역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는 그런 소문이 나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도장처럼 찍어서 동일하게 복사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리고 동전을 만들기 위해서 형태를 짜고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장이 분명 우리에게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사함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장의 삶이 우리에게 찍혔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그 도장, 그 자국을 다른 이들에게 동일하게 남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도장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고자 노력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을 자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면서 살아갔습니다. 역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롤 모델이 있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생각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의 삶입니다. 우리 그 비전 2020년 비전처럼 삶 속에서 잘 증명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이게 2020년 올해의 비전이었는데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잘 비전대로 삶을 잘 이끌어가는 것 같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예, 저를 비롯해서 없습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것 또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본을 뜨고 삶을 살아가고 그 본의 모습을 내어 보이는 것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그런 소문이 또한 퍼졌던 것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또 바울 그들이 보였던 모습도 대단한 역사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교훈 삼아야 되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내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본의 모습을 보이는지 또한 그 평가가 내려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어떤 평가를 하든 나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에게 받는 신앙의 평가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집안에서 바깥에서는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집에 들어왔을 때에는 빵점짜리면 그 자녀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교회를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는 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끔 가까운 곳에서부터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본을 받으면서 본받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얼마나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그 모습 그대로 도장을 찍듯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 얼마나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고민하고 또한 실천해 나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또한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는다, 그냥 교회 나오면 되지, 출석 체크만 하면 되지 라고 믿음을 한정짓지 마시고,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지의 모습을 내가 이 모습 좀 내가 닮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나눔의 시간에서도 그러한 고민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데살로니가 교인들 본의 모습을 보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옆에 있고 또한 그 모습을 따라 배웠다 할지라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내기 힘듭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은 믿음의 행위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이 한 주 동안에 단 하나의
본의 모습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귀한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며 본의 모습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